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또 4장 어제 오늘 살펴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완고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현재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고집이 세진 그런 상태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완고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문득 이 3, 4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단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 생활에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매우 완고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직접 먹으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일을 제외하고는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완고한 때를 언급을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광야 생활이 정말 은혜를 깨달을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고했다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가나안 시간이 끝나고, 죄송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적인 영적인 안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완고하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과 함께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우리들, 사실은 이 땅의 삶이 그 안식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잘 가꾸어진 그런 옥토처럼 언제든지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순한 상태, 좋은 토양, 그런 마음밭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되는가? 저는 이 7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상태면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완고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심각한가 하는 것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마음이 완고해지면 순종의 상태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불순종의 상태를 가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그 상태에 간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2절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자, 복음이 전해집니다. 말씀이죠. 그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부시키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섞이다, 혼합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말씀과 믿음이 따로 가는 거죠. 이 말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으니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로마서 10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거꾸로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처럼 보이지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데, 마음이 무너지면, 완고해지면, 굳어지면 딱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더 단계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믿음과 결부가 안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느냐? 순종이 불가능해지죠. 불순종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잘 준비가 되면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상태는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와 그것이 믿음과 잘 섞여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믿음이 결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서 이 믿음의 행함, 순종이 결부될 때 그 신앙을 온전하다, 성숙되었다,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의 삶에 잘 접목시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요즘 말씀이 잘 들려오는가?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녹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삶에서 그것이 녹아지지 않을 때 참 많은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잘 들려와서 믿음과 잘 섞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섞여진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순종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잘 들려오는가? 들려오는 말씀이 믿음과 잘 결부가 되고 있는가? 그 믿음은 다시 삶으로,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또 그것이 잘 섞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왜 신앙생활에 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12절과 13절에서 그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판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느냐? 판단은 평가, 결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2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대상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언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결산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마지막 때죠. 그때가 바로 안식에 들어갈 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장의 시작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는 안식, 그 안식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때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단순하게 12절 우리가 쉽게 말씀의 능력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언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산 받으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말씀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평가를 받는 그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지.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평가를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다, 그것을 평가받을 텐데 그 평가의 기준은 당연히 말씀이죠.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네가 성경을 교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살았어?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얼마나 잘 결부시켜서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졌는가를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건데,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완고하지 않아야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와야 믿음과 결부가 되고,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순종으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한 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절대로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의 상태는 절대로 완고해서는 안 된다.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순하고 잘 준비된 토양처럼, 밭처럼 그렇게 잘 가꾸어져서 언제든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믿음과 잘 섞여서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좀 잘 가꾸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자신을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사전에 진단을 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굳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굳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면 말씀이 들려올 거고, 들려오면 믿음과 결부가 될 거고, 믿음과 결부가 되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받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잘 살다 왔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저런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고,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미리 진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잘 결부시켜서 그 결부된 믿음을 통하여 삶의 순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그 나라의 백성답게 늘 순한 마음,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온순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